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으시다가 마지막 10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하시면 아멘.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다면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샬롬. 할렐루야. 옆 사람을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 뜻밖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예상 밖의 결과를 맞이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 씁니다. 뜻밖의 은혜가 임했다. 축구 경기를 통해서 연장승산인 인저리 타임에 약체팀이 골을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패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농구 경기에서 버저비터라고 벨이 찡 울리는데 갑자기 공이 쭉 가더니만 그 골대를 치고 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야, 진짜 이게 버저비터구나. 골프 경기에서 연장선 골인 서든데스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인생도 마지막 순간에 성패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 승리가 뒤집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 포기의 결정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포기를 물리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포기하면요,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포기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인생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본문은요, 예수의 비유의 한 대망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3시, 6시, 9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로마 시간법, 지금 시간법으로 환산해 보면요, 오전 9시, 그다음에 12시, 오후 3시라고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1시에 길에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일하게 합니다. 그 마지막 시간인 11시, 이 11시는요, 오후 5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후 6시에 바로 모든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11시까지 일꾼들을 찾으신 것을 보게 되죠. 이 매튜 헬리 주석가는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준비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을 준비하는 것 같다. 즉 매일매일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같고 인류의 마지막인 종말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지막 날이라고 마음을 먹고 사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때 내 묘비에 어떤 글귀가 써 있기를 우리가 원하는가를 한번 적어봐야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장례식장 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어떤 시인의 그 식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소풍이라는 시인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인생을 소풍 왔다가 잘 마치고 내가 다시 돌아간다. 그 귀천이라는 얘기를 쭉 하는 부분들인데, 야 정말 그렇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소풍 온 사람들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글귀가 어떤 글귀가 쓰여 있기를 원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심사숙고하고 묵상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는 마지막까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고 믿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첫째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기다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기다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열 처녀 비유에서 나타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신랑과 올 곳을 준비하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다림을 지체라고 여깁니다. 따라서 부름받은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뭘까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믿음과 동일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기다림이 이꼴 믿음이란 것입니다. 바꾸어 말할 수가 있어요.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써 있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어떤 모습일까요? 포도원의 문은요 오후 6시에 다시 열립니다. 오전 6시부터 열리죠. 그런데 마지막 일꾼은요 문이 닫히는 시간인 오후 6시보다 1시간 전인 이 주인에게 선택되어서 포도원에 들어간 거 됩니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다렸다는 것을, 기다렸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께서 그들을 컨택해서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간대 어떤 분위기일까라는 부분들, 소위 말해서 파장 분위기란 것입니다. 지난 수년 전에 한번 기회가 있어서 성남 인력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생각이 납니다. 새벽 4시부터 5시 이 새벽바람을 가르고 사람들이 인력시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 봉고차를 가지고 온 이 책임자,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인력장에 들어와서 미장공 2명, 보일러공 1명, 도배벽지 2명 이렇게 그래서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사람들이 이 손을 들고 내 마음을 맞으면 거기 뭐 사인도 하고 해가지고 그들을 딱 태우고 바로 차에 태우고 일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골라가는 거예요. 인력시장에서 한 9시쯤 되니까 이 파장 분위기가 되면요 남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파장이네. 술 한잔 합시다. 그래서 이 깊은 시름을 달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술집으로 갑니다. 쉽게 포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 나오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입니다. 점심이 지나면 포기하고 돌아갈 텐데 이 사람은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부양 가족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만 우리 가족들 밥을 먹을 수 있을 텐데, 내가 나가서 뭐라도 좀 벌어와야지만 우리 애 공부도 가르치고 뭐도 좀 제공해 줄 수 있을 텐데 이 도저히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어야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 왜 천국에 가야 되는데? 너 왜 천국에 꼭 가야 되니?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가야 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다? 한번 가보려고요. 여러분 무슨 투어입니까? 관광이에요? 천국이?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목적이 설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기다림이 마땅한 것이 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은요 신앙이며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9회 말 투아웃이면요 거의 마지막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야구를 좋아하신 관객들은요 끝까지 기다린 것을 보게 됩니다. 9회 말 투아웃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역전의 기회가 벌어지고요. 역전, 인생 역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묘미를 아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성경은 기다림을 가리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120년을 기다리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놀라진 않아요. 아니 120년은 그냥 제가 볼 때 그 쏜살같이 가는 거예요. 뭐 긴 것도 아니. 여러분 120년이에요. 120년. 지금 한 3대 정도, 3대가 거쳐서 지나갈 만한 그 시간대에 이 노아는 방주를 진 거예요. 노아의 직업이 뭡니까? 무슨 뭐 어부예요? 아니면 무슨 뭐 선박 제조 공장장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농사 지은 사람이에요. 한 번도 뭘 해본 적이 없어요. 농사밖에. 내 평생 잔뼈가 굵은 것은 그냥 포도 농사나 짓고 밭 농사나 짓고 밀농사 짓는 그런 농부한테 생뚱맞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설교도 하나 주시면서 그것도 긴가민가한 설교도 하나 주시면서 그걸 지으라는 거예요. 120년 동안 어떻게 지었을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면서 지고 역청을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계속 발라가면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120년 동안.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안에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100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총알 같은 속도로 오지 않고 느리고 완만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두르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마지막까지 분명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다리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둘째 뭡니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6절 시작. 제11시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 주인이 그랬듯이 하나님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사람을 찾으러 다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늦은 인생이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끝냈다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해질 무렵까지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늦은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청춘이 팔팔할 때 이 40살 때 부르시지 왜 따블이 된 80살에 지금 와가지고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불퉁하며 라는 부분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80이 많지가 않아요. 적당한 나이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달리신 강도는요 죽음 일보 직전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 맞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손 바짝 들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꾼된 존재 자체를 보십니다. 일하는 시간보다 일하는 태도와 동기를 더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일생에 대해서 절대로 실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포기해서도 안 될 거예요. 다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불평치 말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11시에 오후 5시죠.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은요, 남들보다 10배 아니 100배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참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열심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아마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왜? 너무너무 감사해서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감시덕지에서 바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뜻밖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말이야, 이게 뭐 내 일 같지도 않은데 꼭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주어진 일에, 주어진 사역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 때 일이죠. 폐회 시기는 항상 맨 마지막에 마라톤이 거기에 경기가 그쵸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폐회식을 위해서 스타디움에 몰린 관중들은요, 경기장에 들어온 마라톤 주자에게 모두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금메달리스트가 아닌 꼴찌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탄자니아 선수 아쿠와리라는 선수입니다. 스테펜 아쿠와리. 그는 마라톤을 달린 도중에 넘어져 가지고 무릎이 깨집니다. 피가 흘립니다. 통증이 수반됩니다. 굉장히 아파합니다. 눈에 초점도 흐릴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완주합니다. 골라인을 통과하자마자 그는 기절합니다. 그가 깨어나자 기자들이 몰려와서 질문하죠. 어차피 꼴찌인데 왜 끝까지 피를 흘리며 달리십니까? 그는 대답을 하죠. 나의 조국이 나를 머나먼 이곳까지 보냈습니다. 비록 조국에 금메달을 안겨주지 못했지만 기권해서 조국의 불명예를 끼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올림픽 정신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란 것입니다. 일찍 믿었으면 일찍 믿은 대로, 늦게 믿었으면 늦게 믿은 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숨지는 순간까지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최고로 알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 비유의 본문의 비유는요, 언제부터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아무런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아무리 충성을 하였다 해도 지금 나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께서 재림하신다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지, 아니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소실적에 뭐 교회도 열심히 다녀봤지, 또 교회 장로도 해보고 권사도 해봤는데 뭐 그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 넋두리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자랑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것이 하느님 앞에 관찰이 되고 바로 사인을 받을 만큼 중요한 사실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 1시간 일을 한 사람, 오전 6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일한 양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기에 같은 품삯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뜻밖의 은혜를 맞이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여러분들 너무 기뻐가지고 막 달려갔을 거예요. 가족들한테. 글쎄 말이야, 내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믿음 좋은 우리 주인님 만나가지고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 오늘 가족들 이렇게 파티할 수가 있어요. 자랑하겠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정말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느 시기에 어느 시점에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가? 그리고 감사하면서 일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현재 now 이 시점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솝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감할까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입니다. 처음 듣는 분 계십니까? 토끼와 거북이. 영어로 토끼와 거북이. 동화입니다. 토끼는 거북이와 경주에서 한창 앞서 달려갑니다. 거북이는 쫓아오려면 멀었다고 생각하고 토끼는 그늘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북이에게 지는 화근이 되고 맙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게으름을 부려서도 더더욱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우리의 상대점은 거북이가 아니라 골점이란 것입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마지막 목표는 거북이가 아니라 골이란 부분입니다. 그래야지만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며 불평이나 원망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일하게 하시며 상급까지 베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가 분명하게 포도원에 들어가야 될 리드가 있게 도와주시고 목적이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나만 하냐고 불만과 불평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투정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하심이 그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축복과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나의 얘기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거 따뜻한 이야기가 우리 삶 가슴 속에 우리가 새겨들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이야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1년 52주 같이 달려온 우리의 임원들, 우리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칭찬받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제11시에 포도 주인을 만난 그 일꾼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건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와 우리 직장들이 밝게 바뀌게 도와주시고 살만 나는 귀한 일로 만날 수 있는 뜻밖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의 인도하심이 송년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손을 잡은 우리의 교우들과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 위에 아레케이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